주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 여름훈련 레이기 결정연구 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10번의 제목은 명절 중의 명절인 희년입니다. 우리는 먼저 희년의 이런 분명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희년이라는 말은 영어로 주빌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요벨이죠. 이 요벨이라는 히브리어는 뿔피리 소리, 특히 은나팔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레위기 25장 9절은 이날은 7월 10일이죠. 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온 땅에 나팔 소리가 퍼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은 구속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나팔 소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유업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은 너희는 제50년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 그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는 첫 번째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두 번째 각자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방 또는 자유의 선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희년 안에서의 기본적인 관심은 바로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인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기초적인 즐거움은 좋은 양식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땅은 그들의 먹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은 그 좋은 땅이 양식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땅을 이름과 되찾음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각 가족에게 땅의 분깃을 분배하였으므로 각 가족은 그 땅의 소유로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일하지 않았으므로 매우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그들은 그 땅을 팔아 나중에는 그들의 전 분깃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 좋은 땅에 속한 그들의 분깃을 잃어버렸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우리는 그 땅이 그 원 주인에게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에 관하여 레위기 25장 28절은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그 소유지는 풀리게 되고 그는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몸을 판 사람들의 해방, 놀라운 해방이 있습니다. 제50년에는 땅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노예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자유와 그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땅과 자기 몸을 팔았던 사람들이 모두 해방되었음을 뜻합니다. 희년의 선포는 사람들의 유업의 해방의 선포요, 사람들 자신의
해방의 선포였습니다. 여섯 번째, 타락한 사람에게 희년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을 때 사람의 소유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그분의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소유로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으며 타락으로 인해 그의 소유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자신을 죄와 사탄과 세상의 노예로 팔았다라고 로마서 7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도 잃고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사람에게 희년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를 지나서 일곱 번째는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 의하면 희년은 속죄일 곧 7월 10일에 알려졌습니다. 희년은 구속에 근거하므로 희년의 나팔이 속죄일에 울리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속이 없이는 희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년은 제50년의 첫 달부터 시작되었지만 희년의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은 언제였을까요? 희년의 나팔 소리를 부는 것은 그것보다 6달이 더 빠른 제49년 중간 7월 10일 속죄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적용해 볼 때 복음 전파가 먼저 오고 희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체험상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오래전에 복음 전파를 들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년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 시간 전에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는 희년에 울려 퍼지며 희년의 나팔 소리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해방의 선포입니다. 희년은 놀라운 해방의 선포,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의 가족에게로, 우리의 소유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에 대한 소유의 해방과 우리 자신의 해방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희년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받지 않지만은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언젠가 그들이 곧 죽기 전에 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레위기 25장 11절 상반절에서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7년이라는 새로운 기간의 처음 혹은 제8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희년이 제50년에 시작했다는 사실은 부활로 마무리되는 안식 위에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신약의 희년에서 우리는 부활로 마무리되는 안식 위에 안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홉 번째,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모으지 않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씨를 뿌리고 거두고 모으는 천연적인 방법으로 수고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단순히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희년은 거룩한 해요 은혜의 해였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은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년이 거룩한 해,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우리에게 대하여 거룩하게 된 해였음을 봅니다. 다른 곳에서 희년의 해는 주님의 은혜의 해라 불립니다. 은혜의 해는 주님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그분께 다시 돌아온 그분의 백성들을 받아 들이셨던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편에서 이 희년은 받아들이는 해였습니다. 이 희년은 거룩한 해요, 은혜의 해였습니다. 그 해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유를 선포한 해였으며 자유와 안식과 누림과 만족의 때였습니다. 이런 희년의 10가지의 정리의 기초에서 우리는 메시지 10번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메시지 10번에 3가지의 중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메시지 10번의 첫 번째 부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누림으로 구원의 황홀경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담은 구원의 황홀경을 체험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참된 희년이신 이 하나님을 누림으로 구원의 황홀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이런 구원의 황홀경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에 고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의 온 존재를 열어드리고 허락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행자님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삶이라는 말은 이 삶은 생명과 생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생명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희년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참된 희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희년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황홀경을 체험하는 이러한 참된 내재적인 누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10번의 두 번째 부담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이런 구원의 황홀경인 희년을 체험한 다음에 죄인들에게 참된 희년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을 볼 때에 주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도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또한 희년을 누린 사람들은 이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는 이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희년을 선포하는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일어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희년의 복음, 기쁨 소식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10번의 세 번째 부담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탕자와 같은 수많은 형제자매님들을 도와서 이러한 희년을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런 회복 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수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그들의 소유지와
그들의 참된 가족인 이러한 교회 생활 안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고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쁨과 행복으로 취하게 하는 이런 황홀경, 이런 교회 생활 가운데서 비몽사몽, 환희, 희열을 체험케 하는 이런 탕자와 같은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양육하고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살찐 송아지를 함께 잡아서 먹고 즐거워하는 이런 교회 생활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0번은 로마 숫자가 3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희년에 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희년의 예표와 예언과 이러한 성취, 심지어 이런 희년의 위임인 전파를 포함하는 이는 희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자 2번은 이런 신약의 희년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은혜의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이런 희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예시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에 이런 희년의 설명에 있어서 첫 번째 희년의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이 모두 자신의 잃어버린 소유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믿는 이들이 자신들이 잃은 신성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두 번째 축복은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신들의 신성한 가족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년의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하반절은 그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각자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라는 말은 세 단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가난하게 되어 자기의 몫의 땅을 팔았을 때 50년째 되는 해인 희년의 때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자기 소유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의 의미죠. 두 번째 단계의 의미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유업을 잃어버렸음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유업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각 사람이 모두 자신의 소유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알리게 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둘째 단계의 의미죠. 둘째 단계의 의미입니다. 셋째 단계의 의미는 오늘날 온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하게 되어 좋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장래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퍼질 것이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며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여 참된 속죄일의 시련을 체험하여 좋은 땅의 누림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죠.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희년의 두 번째 축복은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함입니다. 25장 10절 하반절은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세 단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을 노예로 판 이들이 있었는데 50년째 되는 해인 희년의 때에 자유를 얻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의 의미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는 모두 타락으로 인하여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판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잃어버린 유업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죄의 노예됨에서도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의미는 현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천년왕국의 희년의 시대를 가져오실 것이며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유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 희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희년의 설명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희년의 두 가지 축복을 받고 이제 은혜 시대에 우리는 이 희년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때입니다. 또한 죄의 속박 아래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을 누리는 때가 바로 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 시대에 희년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희년이 1년이었다면 이 은혜 시대 전체, 신약 시대의 전체가 희년인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희년의 설명에서 오는 시대의 희년을 누리는 것을 계시하고 있죠. 특별히 천년왕국은 이 희년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 희년을 최고도로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이제 노마자 2번에서 우리는 신약의 희년을 봅니다. 희년은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 분배되시어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은혜이신 이런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배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런 황홀경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약의 희년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위한 황홀경을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희년 안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부족함, 결핍, 병, 재난 등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이 희년의 특징입니다. 또한 유익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희년의 특징이죠. 유쾌하고 만족스럽고 편안하고 열광스럽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누구입니까? 이 희년, 참된 희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희년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참 희년이신 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참된 희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갖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희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참된 희년이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위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에 고정되지 않고 이러한 주 예수님을 접촉하고 끊임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에 고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참된 자유와 안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인이신 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내재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끊임없이 그분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온 존재를 다만 열린 그릇으로 열어드릴 필요가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될 때까지 우리의 온 존재를 다만 열린 그릇으로 열어드리고 그분께서 사시도록 허락해드리기 원합니다. 이럴 때에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희년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타 3번은 희년의 가장 탁월한 예시, 누구의 비유라 했습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죠.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에 이런 놀라운 주 예수님의 희년의 선포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희년의 선포에 관한 가장 탁월한 예시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인데 특별히 15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첫 번째,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와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그 사람은 비어있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두 번째, 누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은 수고와 슬픔과 헛됨과 공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은 참된 거처가 없이 포효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러한 탕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소유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참된 해방이 있고 참된 유쾌함이 있으며 참된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새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참된 해방, 참된 유쾌함, 참된 안식, 참된 만족, 참된 즐거움, 기쁨이신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축복의 몫을 누리는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온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 희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하고 누립니까?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찐 송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누림과 즐거움이 되시기 위한 살찐 송아지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만 먹고 누림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참된 이신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혼까지 우리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아들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메시지 10번의 부담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구원의 황홀경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황홀경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주님이 다른 어떤 사람, 물건, 일에 고정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가 희년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우리가 이러한 희년이신 주님을 황홀경으로 누린 다음에 모든 행제자매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하여 희년의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 회복 안에 교회 생활 가운데에 탕자와 같은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목양함으로 그들도 새롭게 희년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소유주와 참된 신성한 가족들인 이 교회 생활 안으로 돌아와서 함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는 구원의 황홀경, 구원의 환희, 구원의 희열을 다시 체험케 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목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년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선포하고 또 다른 이들이 믿는 이들이 체험하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리기 원합니다. 희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